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고 읽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모두 다 많이 실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이해하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논할 때 성령은 신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성령님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항상 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케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령의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얼마나 익숙하지 못한지, 마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퍼뜨려 놓고 이상한 경험들을 진짜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가장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영들의 역사가 너무나 많으니까, 다른 기적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참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어떤 때는 분간이 잘 안 되고 또 잘 경험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우리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문제지만은 한번 성경 말씀을 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 자는 성령 하나님 이외에 또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말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참 이것은요, 설교를 하고 있고 해온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참 이상하게요,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때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맹숭맹숭하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와 흐르심을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해보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이 이게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너무 철저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성령의 필요에 대해서 전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그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하늘에서 성소의 주님께서 모든 심판섬을 마치실 때 하늘의 성소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무엇을? 기록을 깨끗하게 지우실 것이다. 기록을 깨끗하게 지우기 위해선 하나님의 심판하신 사업이 끝마쳐져야 한다. 그러면 성소 자체도 우리가 더럽혀진 것들로부터 정결케 된다. 그러면 그 일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책들에서 기록된 그 죄악들을 다 지우고 그 죄의 책임을 그 의인들에게 더 이상 물으실 필요가 없이 마귀의 머리에 얹어 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그때 드디어 성소가 정결케 된다.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은 간단하게 그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렇게 쉬운 주제 설교가 아니죠. 참 어려운 주제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습니다. 여기 참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하나님 제게 은혜를 한번 주어 보십시오. 예. 제가 하나님께 박연을 하는 거죠. 하나님 한번 은혜를 주어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서 별 효과가 없으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실패요. 하나님의 손해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하려고 지금 뒤에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찬송을 막 부르고 있는데 숫자가 많으니까 정말 이 천정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찬송이 진행 중인데, 저는 이제 곧 올라가서 포디움에 서가지고 제가 설교해야 할 텐데, 그것도 영어로. 그거 쉽지 않거든요. 또 어려운 주제고, 그걸 설득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여기 설교하려고 좀 올라가는데 뒤에 앉아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지나가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이미 다 준비되고 다 소화되어 있어야 할 텐데 이제 와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니 하나님께 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손해일 텐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진리의 논리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의 경험이 오늘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이 되고 이해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 조금 서론을 꺼내고 이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기도를 한 사실도 잊어버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제가 말씀하고 있는 그 주제를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다, 어떻게 설득해야 되겠다, 어떤 논리가 필요하다, 요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지 라고 하는 제 마음의 생각의 흐름도 다 잊혀지고 저도 모르게 어떤 은혜에 의해서 밀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을 완전히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또 앉아있는 사람들도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는데 한 사람도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조금 좀 지나치게 과장한다면 한 사람도 눈을 깜짝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쭉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을 맺었습니다. 대개 어떤 분들에게 설교하고 나면 땀이 쭉 배면서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육신적인 컨디션 때문에 그럴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너무 인간적으로 애를 썼기 때문에 아주 기진맥진할 때들이 있어요. 근데 그날은 전혀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말했다 하는 느낌이 없어요. 전혀 그런 느낌도 없고 전혀 기진맥진한 느낌도 없이 제가 말을 다 끝나고 제가 내려와서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 눈에서 보았습니다. 전 그때 그 경험이 저한테 참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큰 대중에게 임하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눈에 무슨 불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것도 아닌데 그건 느낄 수 있어요. 그 조용히 아침 안개가 깔린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산천초목과 잔디밭과 꽃 위에 자욱하게 안개가 깔려 있어요. 그때 얼마나 조용해. 새소리마저 안 들려요. 조용하고 적막한데 분명히 무언가 깊이 드리워져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막 떠들고 막 흥분하고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드리워서 사람들 위에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분명하게 느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지성소의 정결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과 나의 그리스도인 경험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경험과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깨닫고 슬피 울며 회개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사람의 생각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에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히브리 1장 1절과 2절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누굴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계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말씀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의 주제들과 여러 가지의 부분들의 말씀들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의 종류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계속 음성을 들려줘 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그때가 그들에게는 마지막 날 아닙니까? 그렇죠? 1000년 전에도 살던 그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때가 마지막 날이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날이죠.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날이라고 믿는 것은 예언 성취의 완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오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 가지 종류의 말씀들을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다른 방법으로 각 사람들이, 각 그 그룹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들로 말씀해 오시다가 나중엔 최종적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면 이 아들이 누구신가? 이 우주 만물을 다 기업으로 받으실 주인이세요. 다 기업으로 받으셨는데 거기에 빠진 것이 있는데 반역하고 타락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구속 사업을 다 이루시면 이 온 우주 만물을 기업으로 다 받으실 분이에요. 이 지구의 나라와 정세를 다 주님께서 회복하신 이후에는 온 우주를 받으실 분입니다.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분은 어떤 분인가? 창조주세요. 모든 것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분입니다. 이 창조주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경책을 펴면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제일 첫 번째 절에 말씀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성경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선포에서 시작되지 설명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 존재할 때 이미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명해서 너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좀 멈춰 보십시다. 여기서 제가 성경절 몇 절 읽겠는데,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아주 간단한 질문을 우리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듣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면 주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냐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제일 처음 성경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런 생각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자, 몇 가지 성경절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I am that I am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나는 내가 누구냐고? 나는 나지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전에 신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한 것 이외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하실 길이 없어요. 나는 나지. 이렇게. 야훼. 이사야 42장 9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니라. 같은 말입니다. 야훼. 영어로 그것을 제호바라고 발음하지만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발음이죠. 근데 우리 한국말 발음이 더 낫죠. 여호와, 야훼. 그 발음이 좀 더 가까울 수 있는데 히브리인들도 그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해서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이름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이사야 43장 10절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하세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고 누가 내가 존재하도록 이유를 준 자도 아무도 없고 나는 항상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자, 그런데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제가 지금 뭘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좀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성경절을 이렇게 펴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창조하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의 존재는 있을 수 없는 것. 누구? 나야. 나 너 만든 분이고 온 우주를 만든 자가 나야. 이것 이외에는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명해 보세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서 없어요. 그건 설명이 안 돼요. 이미 주께서 만드시고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는 도리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믿는 증거가 너무 충분하니까. 히브리 11장 5절 6절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의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예배할 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이다. 반드시 must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참 간단하잖아요. 뭘 믿어요? 우리는요 이게 생각하는 방향이 잘못 교육돼서요. 우리는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학문적이고 너무 이론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벌써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몰라요. 우린 인간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학자의 음성을 듣고 어느 목사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차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요. 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간다는 것은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계시다 이걸 믿으라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다 믿으니까 교회에 오지. 그래요? 정말요? 그가 계신 것과 이 단순한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계시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으며 어떻게 섬겼는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취급해 왔느냐에 대한 나의 결과, 나의 삶, 나의 한 일들에 맞게 주님께서 리워드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심판하시고 거기에 맞게 상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계심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의 삶에 의하여서 그대로 주님께서 보상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도록 교육받았어요. 우리는 무엇을 읽을 때요 주로 우리 받은 교육이 많기 때문에 머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죠. preconceived idea. 이미 보관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가지고 그 생각들을 읽어요. 성경에 말씀했으면 단순하게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속에 내 생각을 투여해서 내 생각을 읽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그 말씀이 내게 이르러 오면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이미 가지고 있는 관념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이해하고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신학자 얘기고 목사 얘기고 내가 들은 예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 관념이고 이해예요. 그래서 깨끗한 주의 말씀을 읽는 액면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지. 하나님은 생명의 힘이시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읽어요, 성경을.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읽으란 말이에요. 제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죠. 이거는 저도 요즘에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몇 절을 아까 읽은 것처럼 이렇게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누구다가 이해돼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네. 내게 이르러온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네.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존재할 수가 없군요. 하나님. 그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하게 설명하고 가르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주께서 선포하신 것에 근거해서 내가 나를 평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설명해 주거나 주석해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려고만 생각해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것만 들어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꼴 지으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만든 이유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널 지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시는 이유구나.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구원이구나. 나를 꼴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만드시는 것, 그것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액면대로 받고 이해하자고요. 거기에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많이 주워들은 잡동사니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그런 식으로 주석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으면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주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구원이군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주의 음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습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주관식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잘못된 어떤 사고방식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린 들어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액면 그대로 듣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해석해서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불분명해. 의심이 많아. 이럴 때도 계신 건가? 지금도 계세요? 지금 낮잠 주무세요? 어디 가셨어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주님께서 만드시고 꼴 지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거기에는 의의가 없어야 돼요. 내게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진행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쭉 선포하는 것을 들으면서 있는 액면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습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이래야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해석하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따지려고 들어요. 우리 인간에 들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음속에 들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편 139장 7절부터 10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편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기 가도 주님의 신이 계시고 저기 가도 주님의 영이 계시고 내가 주님을 어디 가서 피하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새벽 날개쳐서 먼 곳으로 날아갈지라도 거기 계세요. 이거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이거는 젊은 사람들은 이야기가 조금 곤란하죠. 그렇죠? 실망의 경험을 쓰라린 고배를 마시며 지날지라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승리와 기쁨의 환희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마음이 조용해지면서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경험하고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찌 됐든 그 계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내 태도와 생활에 의해서 보상이 주어져요. 이걸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여기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전 젊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주위에 항상 천사들이 있대요. 적어도 한 사람 앞에 2명씩은 있대요. 한 사람은 적고 있고 한 사람은 그 기록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고 있고. 예? 항상 한 사람 앞에 2명씩은 있으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지구의 인구의 적어도 2배는 되더라고요. 그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 다음에 누가 내 옆에 항상 있다. 이 자체는 참 성가시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자는데 누가 항상 내 옆에 있대. 예? 그때 내가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데 항상 누가 내 옆에 있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불편해, 이상하고. 그걸 의식하고 산다면 얼마나 이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니까 그 앞에 있으니까 항상 경찰처럼 이렇게 드리워 있는 그런 인물. 그렇죠? 안개가 드리운 것처럼 드리워져 있는. 그러니까 저 젊을 때 생각하니까 야, 그거 아주 불편한 삶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차라리 하나님께서 딱 창조해놓고 멀리 떠나가 버리시고 네 마음껏 살아봐라. 내가 끝날 때 와서 내가 보살해 줄게. 그러시면 편할 텐데 항상 계신데 그래서 야, 이건 좀 너무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마음에 어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하늘에 가면 이 커튼이 없고 담이 없고 담장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투명해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의인들만 살고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이에 아무런 벽이 없어요.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 존재 앞에 내가 서 있다. 이거는 굉장한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의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말을 많이 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이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흔히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입당으로 교회 와서 조용해 발꿈치 들고 사문사문 걷고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데 뭐 말이 많아 조용해 엄숙하고 입 다물고 그렇게만 이해해요.
그러나 사실 이게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이 들어갑니까? 토론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거 틀렸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 아니다, 저것이 맞다. 막 시끄럽고 그냥 막 떠들어요. 막 떠들어서 의견이 분분해. 그런데 문이 열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세요.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딱 서시면은 그 앞에서 온 천하는 잠잠해야 돼. 더 이상 떠드는 소리도 없고 모든 자기 의견도 없고 다툼도 없고 토론도 없고. 왜요? 가르치시는 자가 들어와요.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실 자가 들어와서 입을 열 때 누가 감히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해요? 학생들은 그때 쭉 하고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성도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가진 편견과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해석해 드리려고 하는 주님의 역사를 해석해 드리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을 전부 잠재우고 우린 입을 다물고 잠잠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존재를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창조된 피조물인 것을 믿고 주님이 계시니 그 앞에서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또 이거는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소용이 없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을 지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지식이 시작되는 것이고 아는 것이 시작되고 우리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말씀하기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땅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세상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양육한 어떤 백성이 이 지구상 역사에 있었느냐? 그렇게 퍼붓고 가르치고 말을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지 나귀다 나귀나 말도 더 낫겠다. 어쩌면 이렇게 귀가 먹었고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렇게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릅니다. 영혼이 조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경청해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마음이 모든 잡다한 것이 조용하고 잠잠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께서 무슨 뜻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립니다. 시편 46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요 조용히 온 마음과 주의를 기울여서 한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만 들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린 생각이 너무나 많고 우린 너무나 생각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친구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얘기하니까 내가 요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지? 저 말의 답변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요 얘기는 내가 꼭 짚고 지나가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탁 하고 듣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안 들어요.
안 듣고 사실은 우리 생각에 잠겨 있을 때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이 들리질 않아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듣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읽은 것이지 상대방을 읽은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서로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 해석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마음의 훈련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발람 이야기 나귀보다 못됐던 발람 선지자 이야기 1000살 보고 나서 당나귀는 보았는데 발람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나귀 피하면서 벽에다 갖다 막 자기를 비비니까 자기가 좀 다리가 찧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꿎게 그 당나귀를 막 때렸죠. 나중에 너무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당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당신 왜 내 딸 때리십니까? 예? 당나귀가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모양을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다 읽지 않겠어요. 욥기 37장 2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하시고 위험의 음성을 발하시고 번개를 내시고 우레를 내시고 해서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흐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모든 조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거기서 무엇이 보이는가? 여러분, 번개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냥 빛이 있지만은 번쩍이는 갑작스러운 빛이 있어야 깨어나는 생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씨앗들은 번개빛에 의해서 발화할 때가 많아요. 그냥 전기가 흐르고 있지만 번개가 필요해요. 또 우레가 필요해요? 우레가 필요해요. 우레 소리 같은 우르르 하는 소리로 흘러야, 그래야 비가 와요. 잠자고 있는 찬 기류와 온난한 기류가 만나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레 같은 움직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것은 사람들이 들을 때 두려움을 갖게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로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또 여기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발하신 즉 물이 생기고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고 또 비가 되어서 내립니다. 예? 바람을 일으켜서 비를 이쪽으로 보내주시고 저쪽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비가 오는 것도 구름이 생기는 것도 바람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방법으로도 말씀하신다. 또 시편 29장 까지 또 7절 8절에 보면 거기에 뇌성을 바라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또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고 또 화염으로 막 불로 말씀하시고 진동하셔서 흔드시면서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우리가 잘 아는 흥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 큰 놀라운 부흥과 기적의 경험을 본 다음에 나중에 그 이세벨이 내가 널 죽인다 하니까 겁이 나서 도망을 쳤죠.
도망친 다음에 갑자기 외로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크신 주님의 역사가 있었을 땐 괜찮았는데 조용히 쫓기는 상태에서 홀로 있을 때 갑자기 외로워지고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보면 죽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큰 역사를 경험한 엘리야도 그런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렸다가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특색 가운데 하나가 죽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야가 그런 연약한,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엘리야도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내리기까지 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효험에 대해서 그렇게 엘리야의 성정을 예를 들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음식을 좀 먹이고 그 다음에 이 물을 먹인 다음에 그가 달려갔어요. 어디? 호렙산까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다음 지시를 듣기 위해서 그가 기다리고 있는데 막 지진이 났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또 천둥 번개에 우레가 쳤어요. 바람이 크게 불고 나무가 꺾어지고 그 속에 주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또 여기에 하나님의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다 지나간 다음에 엘리야가 이젠 주님께서 내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려고 하시는가? 라고 하며 그가 조용해졌을 때 모든 잡념과 생각들이 다 내려앉고 잠잠히 있을 때 그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고 마음 바탕이 준비됐을 때 세미하고 조용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걸 영어로 그 번역하기를 still small voice, 잠잠하고 작은 세미한 음성이 있었는데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인가?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니? 그 간단한 거. 그런데 왜 그 전엔 못 들었냐 이거예요. 그 큰 지진 소리를 통해서 왜 못 들었냐 이거예요. 그 전에는 왜 못 들었냐 이거예요. 주님,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왜 못 들었냐 이거예요. 그 간단하고 조용한 음성을 왜 못 들었냐 이거예요. 엘리야는 자기의 형편에 대한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들이 머리에 꽉 쌓여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 겁니다. 자기 체면, 자기 교만, 자기 계획, 하나님을 자기가 뜯어서 해석하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꽉 차 있어서 주의 음성이 안 들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다면 어떤 때 우리 마음이요 조용해져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준비되는 때는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한 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내려앉았을 때 그 음성이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너는 개혁을 부흥을 일으켰으면 그 다음에 개혁 사업을 해야지. 예? 사람들 가르치고 개혁 사업을 해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예? 용기를 가지고 꾸준하게 개혁 사업을 해야지. 너 도망을 치고 어떻게 여기 와 있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조용한 음성을 들었어요. 이거는 왜 엘리야가 못 들었냐 말이에요. 그 간단한 얘기를. 그러나 그가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교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시고 그 계신 하나님께 반응하여 사는 사람의 우리의 삶에 따라 보상하시고 보상하실 것이고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 있고 주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 마음이 아주 익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는 이 말씀은 옛날에 기록된 것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예언과 말씀들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결론 지어서 우리 시대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요?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면 어제나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1000년 전에 주신 음성과 3000년 전에 주신 그 음성으로 똑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다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음성과 원칙과 그 말씀의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변치 않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들으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해서 현재 내가 처한 이 입장에 나를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경험하는 이상한 마귀의 역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엉뚱하게 성령을 이해하고 있으나 이럴 때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듣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은 이제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앞으로 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머저런 장래 정말입니다. 정말 머저런 장래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생기고 그런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백성들은 엘리야같이, 엘리사같이, 다니엘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두려움 없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 이게 하나님의,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 아닌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정말 그렇다. 우리는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너무 까다롭고 너무 생각하는 구조가 잡동사니에 꽉 차 있어가지고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경험이 나와요. 여기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0절을 보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셔야 돼요. 주님의 뜻으로, 성령으로.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돼요. 그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예수님 혼자 계신 게 아니에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있고.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침례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죠.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처럼 그들도 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 들린 겁니다. 뭘로만 들었습니까? 우르르르 우레소리처럼만 들리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게 뭐야? 예수께서 이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야.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 교회에서 정죄받고 출교당하신 예수님, 인간적으로 볼 때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라. 그분은 이 세상의 정사를 어깨에 메신 분이고 우리의 질골 지기 위해 오신 구세주인데, 그분은 곧 창조주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근본이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니면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 너의 생애가, 내 아들아, 너의 생애가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 음성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준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그 음성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는 그 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걸 우리가 아직까지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번거롭고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그래서 그러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우리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많아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들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이런 생각들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너무 상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재미있는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을 좀 웃겨드릴까요? 아니면 어떤 감동적인 예화를 갖다가 붙일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성질들은 얼마나 꼬여 있는지 너무 쉽게 오해하고,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참 예민해서요. 저 사람이 참 예민해서요. 왜 예민해요? 예민한 거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교만하단 말이에요. 조금만 하면 날 건드리면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민한 거예요. 나는 예민해서. 예?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엉켜지고 꼬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단순하게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감동이 들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꼴지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주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당신의 성령의 은혜로 당신의 뜻을 따라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을 따라 빚으시고 주물러서 어떤 때는 영광로 속에 집어넣고 어떤 때는 두드리기도 하고 칼로 깎기도 하고 그렇게 꼴지우셔서 주님의 뜻대로 만드시는 일이, 작업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제일 먼저 기본적인 경험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제대로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이 인간적으로 애를 써오고 있고 해보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주께서 하시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소용되는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인정합니다. 허공을 치고 무엇을 부여잡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한 그 하나님을 대하여 사는 우리의 삶 그대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주님이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육시키시고 훈련하고 주께서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에 그 빛을 환하게 비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 되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